자,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우리 이제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이제 보면서 이제 13절에서 21절까지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그런 말씀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이 마지막 시간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전체 제목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주제를 우리가 뽑았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가지고 지금 4주 동안 한 절 한 절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하는 그런 그 내용이 아주 분명하게 적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심플하게 대답하면 어떻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오늘 21절에 딱 담겨 있는데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심플한 답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이거 알고 계셨어요? 이 놀라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하게 된 것이에요. 자, 이거 보니까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이 생각나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께 나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가르침이 생각이 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에 다다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플한 답을 이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18절부터 21절까지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18절, 19절, 20절 아주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들을 각 절마다 하나씩 담고 있습니다. 18절에는 뭘까요? 구속이라는 단어입니다. 구속이라는 단어고요. 19절에선 보배로운 피, 그렇습니다. 보배로운 피. 점점 잘하고 계세요. 자, 20절엔 창세전이라는 단어입니다. 창세전이라는 단어. 이 세 가지 단어를 잘 그 뜻을 파악하고 조합하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가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구속. 구속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이 구속이라는 단어를 수없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구속이 무슨 뜻인가?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으냐니. 우리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이 구속이라는 뜻을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는 유대인의 입장에서, 율법의 시대를 살아온 그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 구속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무엇인가? 짐승의 피값을 치르고요, 지은 죄에서 해방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제 죄를 지을 때마다 성막에 나왔습니다. 뭘 가지고? 짐승 한 마리를 가지고 쫄래쫄래 나와서 그 짐승을 잡고 그 피값으로 자신의 죄를 씻어야 됐어요. 그것도 모자랐어요. 혹시라도 내가 모르는 사이에 지은 죄가 없는가. 하나님께서 이제 대속죄일 염키퍼 아시죠? 그 염키퍼를 만드시고 이제 그때 두 마리의 염소를 통해서 한 마리는 잡고 한 마리는 광야로 그 생명을 보냄으로 인해서 이제 죄를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를 다 속죄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유대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구속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로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방인들의 머릿속에 박혀있는 구속의 뜻은 무엇일까? 이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그 시대에 지어졌으니까. 그 시대에 쓰여진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이방인들이 교회에 나와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머릿속에 박혀있는 구속의 의미도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뭘까? 그것은 바로 노예와 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일정한 값을 지불함으로 인해서 그 주인으로부터 그 노예를
해방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구속의 의미입니다. 그 당시 6천만 명이라는 그런 노예들이 있었는데, 자, 그러니 그 가운데서 이제 노예의 신분을 벗고 자유인이 된다. 얼마나 기쁜 일이었을까요? 이 이방인들의 머릿속에는 그 해방, 그 노예의 신분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머릿속에 박혀 있는 거예요. 구속 하면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의 의미, 이 구속의 내용과 뜻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그 내용 가운데 똑같이 공통적으로 두 개의 핵심되는 그런 축이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뭔 것 같아요? 첫 번째 뭡니까? 어떤 아주 안 좋은 상황이라든가 안 좋은 조건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안 좋은 상황이나 조건, 신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일정한 값을 치르는 것, 이것이 바로 두 번째 핵심의 내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핵심 내용을 합쳐보면요, 그리고 이 그 핵심의 내용을 가지고 본문을 가만히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구원, 의미가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자, 무엇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까? 무엇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얘기합니까? 18절에 보니까, 본문을 보고 얘기해야죠. 본문을 보고. 18절에 보니까, 망령된 행실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바로 구속이라고 그러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입니다. 망령된 행실은 사도 바울식으로 얘기하면 죄입니다. 죄악에서 벗어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떤 값을 치르는가? 무슨 값을 치러야 그 망령된 행실, 그 죄에서 해방될 수 있다고 했는데, 자, 어떤 값을 치렀습니까? 1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값을 치르고 우리가 그 해방을 이룬 것이에요. 자, 또 한 가지. 그럼 누가 그 값을 치러주셨습니까? 19절에 보니까 창세전부터 이 일을 계획하신 분이 있어요.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의 피값을 대신 지불하시고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냥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창세전부터 계획된 그 놀라운 계획 안에서 그 일이 일어난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방법이었고 통로였고 길이었다는 것이에요. 자, 이제 분명히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이제 분명히 아시겠어요? 그러면 1분을 드릴 테니까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빨리 설명하세요. 1분밖에 없어요. 설명해 보세요. 그래야 자기 있게 됩니다. 그래야 자기 있게 돼요. 자, 설명이 맞습니까? 제가 보니까 두 분이 아직도 헷갈려서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럴 때 웃는 분은 부흥회를 다녀오신 분이에요. 그 목사님 계속해서 두 사람이 아직 경지에 아직 그래요. 그렇습니다. 창세전부터 계획된 놀라운 사실, 놀라운 일. 우리가 죄의 신분으로 있습니다. 그 죄의 신분에서, 그 죄의 종된 신분에서 우리를 해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의 피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끝내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영광된 신분으로 만들어주신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분명해지셨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면요, 이건 기초입니다. 그렇죠? 이거 신앙의 기초예요. 우리가 심각하게 이해했고요, 심각하게 본문을 들여다보면서 잘 조합해서 이제 구속의, 구원의 뜻을 우리가 발견했지만 그것은 아주 누구나 알고 있는 신앙의 기초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왜 사도 베드로는 이 신앙의 기초를 다시 한번 18절, 19절, 20절이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얘기하고 있는가? 그 이유가 뭘까? 물론 구원에 대한 확신을 다시 한번 심어주기 위한 사도 베드로의 마음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목적이 있는 거예요. 다른 목적. 21절에 보면 그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21절을 보니까 이제 맨 마지막 부분에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라고 돼 있어요. 이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 안에서 가지는 소망, 이 내용이 뭐냐는 것이에요.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말뜻이 뭐냐는 것이에요. 무엇을 믿으라는 것이고 무엇에 소망을 두라는 것인가? 베드로는 이제 이 구원의 의미, 이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것의 의미를 설명하는 가운데 그것도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첫 번째, 자, 여러분 무엇을 믿으라는 것인가? 여러분 무엇을 믿으라는 것입니까? 이제 우리가 망령된 행실로부터 해방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분명하게 믿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 믿고 계세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묵상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전치사인데요. 영어로 하면 from. 18절에 나와 있는 표현대로 하면 에서라는 뜻입니다. 이 from이란 단어는요, 어떤 한 공간으로부터 이동해서 다른 공간으로 완전히 이동해가는 모습을 얘기합니다. 이 한 공간에서 벗어나서 다른 공간으로 완전히 이동해가는 모습. 그래서 이 완전히 이동한 곳에서 머물고 있는, 잘 머무는 모습을 얘기합니다. 그게 from이에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나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는 그 출애굽한 백성들을 홍해 앞으로 데려가셨을까요? 광야로 나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방법은 무지하게 많습니다. 다른 길이 있어요. 홍해를 얼마든지 지나쳐서 피해서 갈 수 있습니다. 왜 홍해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인도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이 홍해에서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를 너와 애굽 백성들에게 알려주리라 라고 말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럼 뭘 알게 하시느냐? 뭘? 그렇다면 그 홍해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그 일을 하셨는데 무엇을 깨달으셨을 것 같아요? 무엇을 깨달았는지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요, 그 다음 장, 그 홍해의 사건이 일어난 그 다음 장 15장에 있는 그들이 드리는 찬송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찬양의 내용을 가만히 분석해 보면요, 두 가지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이 신이시라. 이들은 분명히 알았어요. 야, 우리는 10가지 재앙을 볼 때 긴가민가 했는데 다 애굽 백성들이 겪은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홍해바다 앞에서 내가 직접 체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은 능력이시라. 그들은 찬송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두 번째 노래하고 내용이 후반부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거룩한 땅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해 가신다. 우리가 이제는 그 거룩한 땅에 머물 것이라 라고 노래하고 있는, 찬송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디 있어요? 애굽에 있습니까? 아니죠.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거룩한 땅에 가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프람이 이루어졌어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프람이 생생하게 이루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젠 애굽이라는 장소에서 떠나서 이젠 가나안 땅에 가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거기다가요, 홍해에 생겼던 길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라졌죠. 다시 바다로 돌아갔어요. 돌아갈 길도 없어요, 이제. 그게 바로 프람입니다. 프람의 의미예요. 다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홍해를 통해서는요,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린 죄의 종된 신분으로부터 이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완전히 해방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의 피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그렇게 됐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의 피라는 홍해를 건넌 사람들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왜 자꾸 홍해로 다시 와서 홍해를 배를 타고 건너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냐 이거죠. 왜 망령된 행실이 있는 땅으로 다시 돌아가냐 이거예요. 왜 제약된 신분이 있는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가냐는 것이에요. 어쩌면 우리는 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발로 벗어나서 발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영적으로 해방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누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홍해를 수시로 들락달락거리는 그런 성도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죠. 이제 믿으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은 분명히 망령된 행실에서 벗어나서 그 죄의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서 해방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그 영광된 신분을 가지게 된 것을 너희들은 분명히 믿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분명히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다 그 믿음으로 달려가시길 원합니다. 이제는 홍해를 건너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로 건너지 마세요. 이제는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이 있는 그 영화로운 곳에서, 그 거룩한 곳에서 거룩을 이루어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며 친밀한 사랑을 체험하며 그렇게 달려가는 그런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믿음의 대상은 아셨죠?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신분을 믿으라는 것이에요. 나의 변화된 신분을 믿으라. 그렇다면 이제 어디에, 무엇에 소망을 둬야 합니까? 무엇에? 그것은 바로 이제 아들까지도 주신, 우리에게 그 영광스러운 신분을 주시기 위해서 아들의 생명값까지도 치르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소망을 두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에 소망을 두지 않고 달려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렇습니다. 사단과 마귀들이 얘기합니다. 우리 귀에, 이 얇은 귀에다가 속삭이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사랑 보여? 느낄 수 있어? 그러지 마. 네가 직접 보는 것, 네가 만질 수 있는 것, 그것에 소망을 두고 달려가야 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 18절에 나와 있는 것 같은 은과 금, 세상에서 제공하는 저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을,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나를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것들을 쫓아서 달려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세상이 주는 그 소망들은 무엇이에요? 세상이 제공하는 소망의 근거들은요, 다 신기루입니다. 신기루. 18절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은이나 금같이 어떻게 될 것? 없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없어진다는 것이에요. 저는 그래서 신기루로 표현합니다. 부지런히 달려갑니다. 거기에 목표를 두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거기에 희망을 두고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런데 가보니 아무것도 없네. 그게 신기루잖아요. 있는 것 같아서 달려가는데, 물이 있는 것 같아서 물 그림자를 보고 달려가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세상이 제공하는 소망의 근거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없어질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람은 참 이상하죠. 그 신기루 앞에 딱 도착해서도 깨닫지 못합니다. 또 다른 저기 보이는 신기루를 향해서 또 달려가는 거예요.
헉헉거리면서 가버리 또 없어요. 또 저기 신비로워 보입니다. 또 쫓아갑니다.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은 인생들은 이렇게 신기로만 쫓아다니다가 결국에는 인생을 종치고 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8장 32절에서 너무나 아름다운 얘기를 합니다. 멋진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가슴을 쿵쾅쿵쾅하게 만드는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에게 더 뭘 아끼시겠느냐? 다 주신다는 거예요. 독생자 아들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하다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그게 무엇이든 주시지 않겠느냐? 논리적으로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거기다 하나님 뭘 갖고 계세요? 요만큼 갖고 계세요? 하나님의 소유는 우주 전체예요. 그 우주 전체를 운영하신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끄집어내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어려움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무엇에 소망을 둬야 합니까? 병원에? 약에? 의사에? 아니요. 거기도 두지만 1차적으로는 어디에? 각색병을 치유하실 수 있는, 모든 병을 치유할 수 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되는 거예요. 사업이 어려우세요? 그 다음 무엇에 소망을 둬야 합니까? 돈이 많이 갖고 있는 친구들? 나에게 어쩌면 돈을 빌릴 수 있는 은행? 아니에요.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아들도 아끼지 않으신 그 하나님께서, 독자까지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풍성하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자, 어때요? 가슴이 좀 뛰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그때 막 쿵쾅쿵쾅 거리는데 심장 소리가 안 들리네. 그래요. 참 좋은 말씀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달려가시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만 소망을 두고 달려가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필요로 하는, 꼭 필요한, 그냥 대충 필요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꼭 필요한 것들을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이고요. 그렇게 매일매일 그런 축복을 누리며 여러분들은 살아가게 되실 거예요. 그런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을 두고 달려가는 그런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